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호랑이에 대해서 말을 하면 호랑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은 호랑이가 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지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런요, 우리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몇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누군가 그 사람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온다는 어떤 직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관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어떤 실체를 느끼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직관력.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질 때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것을 예감하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직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직관력이나 예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감, 즉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종의 이런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 복음의 선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직관력보다, 그리고 어떤 예감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직관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그냥 떨어져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결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비유로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지만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화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세속화된 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세속화된 사람들의 그 관점과 목적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살까?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으면 행복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기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공연이나 축제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공연과 축제의 목적입니다.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 스포츠 행사 굉장히 많은 스포츠, 그렇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뭐 풋볼도 있고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든 스포츠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래서 인간을 호모 루텐스라고 합니다. 호모 루텐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놀이하는 인간,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놀이하고 유희를 즐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쓸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모든 인간은 더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참 나를 기쁘게 하면은 좋은데 그래서 자꾸만 그 강도를 더 세게 하면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공허해집니다. 더 뭐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엔터테이닝을 하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서점에 보면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주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는 주제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다 싱겁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잠깐은 행복해지지만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정말 행복함을,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자꾸만 더 중독성이 있어서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후에는 더 큰 허탈함과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진정으로 그럼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관점이요?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즐거울까?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울까? 라는 나의 관점에서 그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바로 참된 만족함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라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참된 그 만족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한번 영적인 분별력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분별력. 다시 한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오늘 본문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특히 그 베들레헴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 그 전반부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그 심한 가뭄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그 가족, 네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 나오미와 마련과 기륜이라는 이제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몰렉이라는 그 보통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은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가득 찬 채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텅 비었습니다 라는 그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들어갈 때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는데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아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또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방 땅 모압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년 정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바로 두 아들 마론과 기럧도 그 10년 후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피부치는 다 죽은 겁니다. 결국 나오미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뭄 때문에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 이곳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바로 이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 이 가족이 선택한 결정은 그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여서 결정한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보기에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삶 속에서 올바른 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에 관한 사건,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이삭의 그 가족들이 그 헤브론 지역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우고요. 지금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랄, 그곳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랄은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 이집트나 그랄이나 그게 그겁니다. 이집트나 그랄이나 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보다 그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요? 이삭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겠죠. 하나님,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는 그 나일강 때문에 정말 음식도 풍부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좋은 곳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이집트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다스리는 그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그랄에 머물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바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그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농사 짓는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요?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땅을 팠는데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의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26장에 다 나오는데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청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러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사실 근데 하늘의 표적이란 아주 신기한 표적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표적,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영적인 어둠에 갇힌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진 현실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은요 약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가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했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교만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미 기득권으로,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기득권으로, 욕심으로, 내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어떤 현상,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정통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겁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욕심이 가득 채워질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세상적인 물결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어떤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이 가득 채워질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될 때, 내가 그것에 내 욕심이 가득 차게 될 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리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를 섬겨주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과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미국에 와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는 일마다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이 몇 개고, 건물이, 빌딩이 몇 개고, 회사가 몇 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어떻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많이 받나 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하나씩 쌓아가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어느 순간에 또 비즈니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라도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업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자꾸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자꾸만 막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걸 자꾸 대처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 그 무엇이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 흐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나에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참 룻을 가만히 보면 룻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월드라고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면 다 경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자만 하면 시자. 예. 근데 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 본문이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이 룻의 고백이 바로 이랬어요. 16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절대 내가 어머니를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글쎄, 어떻게 룻은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을까? 근데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주제에 있어서 참 우리 여자분이 훨씬 더 그 절절하고 애절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그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형 대신에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삭에게 속이는 거죠.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으면서 이 둘이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야곱이 축복을 받다가 자기가 그 들통나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엄마 리브가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자식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 이 남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그 사랑이 남자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규도 그렇고 해리도 진규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해서 관심을 갖지만 제가 보면 제가 애를 쓰고 바로 이제 어저께 우리 해리도 그 도매출에 가서 이제 체크인하고 봤는데 제가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붓는 사랑을 쫓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엄마가 그 자녀에게 붓는 그 사랑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주는 그 사랑, 이 남자가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니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잘 이렇게 웬만해서 잘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엄마의 사랑을 쫓아가질 못해요. 그냥 저는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여자에게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그 여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룻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사랑인데, 그 여자의 사랑의 원형이 뭘까요? 그런 모성애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원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그림자가 모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조건 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철이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화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뿌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갈망함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주시고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시편 116편 12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계산할 수 없다.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바르게 성장하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얼반 연합교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의 삶이 곧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맨데토리로 다 해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시간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서 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